또 젊고 생기가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강의는 아까 설교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올해 여름에 저희 학교 박사과정 목사님들 모시고 미국의 13개 교회를 다녀왔어요.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서는 교회들.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그 교회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다 달랐었는데 그 공통점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오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교회마다요, 공통적인 것은요, 그게 도심교회건 아니면 교회지 교회건 개척교회건 아니면 오래된 교회건 상관없이요, 부모 세대를 세우는 일을 교회 전체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문제를 교회 학교의 책임으로 두지 않았고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책임이 교회 학교 선생님에 있지 않았고요, 그분들은 교회가 책임지되 그 교회가 책임지는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교사분들이었던 거죠.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도 설교한 내용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는 얘기였는데요, 제가 왜 교사교육 때마저도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냐 하면, 여러분 중에는 또 부모인 교사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맡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가정의 신앙의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목회하는 일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그 웃기만 해도 할 수 없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정말 마지막에 양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교사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기둥이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가 있고요. 그래도 조금 글씨를 잘 써야겠죠? 교육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교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부모가 있고요. 네 번째는요, 아이들 또래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한 명에 아이 한 명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조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얘기할 때는 이 4가지의 기둥들이 잘 쓸 때 그때 비로소 이 튼튼한 이 기둥 위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 한 명이 자라기 위해서 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교육자가 서고 교사가 서고 부모가 서고 또래 그룹을 세우는데, 사실은 교육자의 역할은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세우고 훈련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분들을 계속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육받은 교육자분들이 우리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교사를 세우고 부모를 세우고 또래를 세우는데, 이 교육자가 우리 아이들 전체를 다 못해요. 또래 그룹 다 못 만나요. 부모님들 다 못 만나요. 결국 교육자는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교사를 세워요. 마치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교사가 이 부모의 그룹을, 또래 그룹의 영역을, 또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맡아주는 분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 결국 다음 세대 문제는 부모 세대 문제라고 하지만, 이 부모 세대를 세우는 그 중요한 브릿지는 누구냐?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내가 해야 될 일만 받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매니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일은 해요. 그러나 리더는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하던 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매니지먼트에서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일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는요, 교육자, 교사가 한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드림,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비전, 하나의 비전을 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사가 애쓰고 수고해도요, 이게 공유 안 될 때 교사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수고한 만큼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비전이 공유가 되면요, 마치 심지에 기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이 기름만 채워지면 지치지 않아요. 더욱더 타올라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어떤 사역에 대한 얘기 이전에 우리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왜 그 아이의 부모와 그 가정을 우리가 함께 목회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꿈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예, 여기 있군요.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러분하고 나는 50분 안에 다 나누지 못해요. 사실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강의의 내용이지만 최대한 핵심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앙은 어때도 된다고요? 여차하면 뭐 해도 된다고요? 제껴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밑줄 그어가며 배울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밑줄 그어가면서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배워요. 왜요? 뭐 때문에요? 이거는 삶에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줄 빠지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혹시나 오늘 선생님 안 왔네? 얘들아, 선생님 어디 여행 갔대?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렇죠.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 여행 가면 빠져도 되는구나.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도 기도원에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충격적인 얘기 들었다고요. 뭐냐 했더니 무엇은 배경이었냐면요, 아이가요 학교에서 성경 공부 교재였는지 성경책이었는지 보고 있는데 애가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교회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맞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나 그럼 너랑 친구 안 해.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얘는 이상한 애야, 너는 왕따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학교의 문화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3.8%면요 우리 아이 한 명, 내가 가르치는 아이 한 명 교회 다니면 그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21명에서 24명이 지금 공교육 아이들 한 반 숫자잖아요. 그러면 3.8%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 한 명 교회 나오면 그 반은 예수 믿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매주 교회를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의례에 나오는 아이들 나왔네? 이렇게 맞이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 자체가요. 이 아이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이상한 애라고 역임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애예요. 이런 애가 이 교회에 한번 왔을 때, 주일 왔을 때 정말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될 그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이걸 내가 오늘 한 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를 나와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52주를 반복하면요, 그냥 우리가 주는 간식 하나, 칭찬 한 번으로 우리 아이가 그 다음 주 또 교회를 찾아올 이유를 찾을 만큼 우리 아이들의 그 상황이 그렇게 신앙적 생태계로 갖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1040 윈도우를 얘기했습니다. 저게 1990년도 때 발표한 논문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이 4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 있다는 거죠. 이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에 선교학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요 저거 발표 이후에 저 지역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 저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태복음 28장 말씀대로 그레이트 커미션을 하려면 우리가 빨리 선교사 훈련해서 저 지역에 우리 선교사 파송하자. 근데 저거를 발표한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자기가 그때 1990년도 때 발표했던 그 논문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다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이
414 윈도예요. 440가 아니고요. 4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으니 거기에 선교사 파송합시다가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만 4세부터 14세 사이, 우리를 치면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요 사이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미전도 종족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179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 교회가요,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적어도 4세에서 14세 사이를 보면. 미국에서요, 바나 리서치라고 대표적인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수백 개 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인들 대상으로요, 당신들은 도대체 언제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까? 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80%가 넘는, 정확히 말하면 82%의 예수 믿는 성인들이 말하기를 저는 이때 예수 믿었는데요 라고 말한 그 연령대가 어디냐 하면 4세부터 14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그 질문을 하면서 그 교회에는 어떤 리서치를 했냐면, 그렇다면 지금 성인들, 예수 믿는 성인들의 대부분이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를 처음 알게 됐고 그것으로 지금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과연 지금 이 교회는 4세부터 14세 사이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만큼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헌신의 대표적인 자료로 예산을 확인해 봤어요. 이 교회 전체 예산 중에 4세부터 14세 사이의 애들에게 쓰는 예산이 얼마일까?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가 나왔습니다. 교회 전체 예산에 4세에서 14세의 아이들에게 쓰는 예산 3%, 어른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97%. 근데 그 97% 어른이 어떤 어른이에요? 다 4세에서 14세 사이에서 예수 믿어서 어른 된 거예요. 성인 돼서 저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 부시 박사가 그 논문의 결론을 그렇게 낸 거예요. 지금 미국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당연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부모 세대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믿었고 성장했는지를 망각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금 4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은 곧 그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20대, 30대 될 때 이 나라의 기독 청년들, 기독 성인들이 회복되는 길이고,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해야 되는 4세부터 14세를 맡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교사분들, 교육자분들, 그리고 교회 전체가 바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면 지금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점점점 줄어들고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이건 흐름인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매일 보잖아요.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세대가 악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망한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성경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성경은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세대를 뒤엎는 믿음의 리더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지, 세대가 악해지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니 의인 10명은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거꾸로 말하죠. 의인 10명을 찾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세대는 살아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앙교회가 거하고 있는 이 지역의 소망은요, 누구한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세대를 세울 때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학자들, 그 당시에 군인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 정치인들에게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땅이 나라마저 뺏겼을 그때 하나님 복음 주시면서 우리에게 집중케 하셨던 것은요, 나라의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들이요, 노예들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다음 세대 세우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양신학교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세워져서 1907년도예요.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예요. 처음으로 동노회라는 걸 세웠죠. 목사 한 수 받자마자 7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노회 세웁시다.
그래서 로컬 처치가 세워지기도 전에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동노회가 세워져서 처음 한 일은요, 자, 우리 학교 세웁시다. 이 나라의 믿음의 다음 세대 세웁시다. 그래서 내 교회는 아직 개척도 안 했는데 그 목사님, 안수받은 인권 목사님께서 하신 일은요, 같이 연합해서 학교 세운 일이었어요. 그게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운 방법이었다고요. 여러분, 신앙교회, 교회학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 탓하지 마세요. 나라조차 없었던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학교는 시대를 바꿨다고요. 그러니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한 자리 숫자였을 때, 아니 3%가 채 되지 않았을 그때 민족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바로 그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교사분들은요,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주전 선수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실 때 뭐 그저 그럴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다니까요. 그 위대한 일에 부름받은 분들이세요. 아멘이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격려합시다. 선생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제 장신대에서 2년 전에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200개 넘는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위, 2위, 3위.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적어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려면 실추된 한국교회 위상, 특별히 교회 리더들, 목사님, 그리고 리더들이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이 좀 정화돼야겠다.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하고 있는 이 교육제도, 이거 해결돼야겠다. 이거 해결 안 되면 교회 애들 안 온다. 그리고 교회에 좀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BY 같은 좀 연예인도 좀 부르고 뭐 이래야 애들 올 것 같다. 우린 예산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답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엉뚱한 데서 나왔어요. 1위, 2위, 3위가 다 부모였어요. 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냐면 결국 내 부모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사님인데,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정작 그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건 교회가 아니라 학원이에요. 대학이에요. 2년 전에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라고요, 한지터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 세대, 에코 세대라고 부르죠. 오늘날의 청년 세대의 신앙이 왜 무너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장신대 교수님들도 꽤 많이 거기에 포함돼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결과가 뭘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히포크라시였어요. 위선이요. 어려서부터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부모 세대,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어려서부터 자랐을 때 보아왔던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리더들의 모습은요, 적어도 내가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그런 부모 되고 싶지 않다. 그런 기성세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1위로 나왔습니다. 위선이요. 그러니까 우린 다음 세대 좀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왜 그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멈춰 계신 것처럼 그렇게 뚝뚝뚝 떨어져 가느냐 하면 그렇게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요 5만 명의 아이들을 추천받았어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요, 누가 봐도 학교에서 모범이고 교회 생활 잘하고 부모님 관계 좋고 모든 면이 훌륭한 아이들, 추천받은 아이들 5만 명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기에 도대체 뭐가 너희들한테 큰 요인이 됐니? 1위가 뭐라고요? 2위요, 3위, 4위. 예. 그래도 여러분 4위에 올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자란 이유요, 이렇게 세속적인 미국 사회에 살면서도 제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사는 이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 그렇게 부모님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들의 교과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께 전화 신방하죠? 웃지만 마시고요. 전화 신방하실 때요, 이번 주 우리 아이 보내주세요, 수련회 있어요, 보내주세요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가정을 목회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 부모님이 우리 신양교회 집사님이고 성도님이라면 아이 보내주세요 말고 우리 혜건이는 한 주간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요? 혹시 부모님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나요? 요즘에 시험 기간인데 성적 얘기 말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시나요? 교회에서 보니까 아이가 좀 힘들어하던데, 친구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던데 부모님 혹시 아시나요? 제가 장신대 들어오기 전 섬겼던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장신대 지금 교육하기 때문에 수업에 따라서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교육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30명 수업하면 거의 한 30개 교회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이들에게, 섬기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동부 아이들에게 집에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듣니? 라고 단어를 꼽으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근데 적어도 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님 하시는 그분들의 대답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네, 숙제. 2위는요? 네? 맞아요. 게임 그만해. 핸드폰 그만해. 여러분, 이게 다 넌 크리스찬 가정 얘기일까요? 아니요, 대부분 크리스찬 가정 얘기예요. 크리스찬 가정 얘기인데요, 그들이 듣는 얘기는요, 넌 크리스찬 가정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왜요?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화가요, 우선순위가요, 대화가요, 가치가요, 넌 크리스찬 가정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제재와 당하는 이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조차도 그저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 와서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진압당하여 조용히 앉아있다가 1시간 있다 가는 아이들, 여러분, 그 1시간이 167시간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심지어 부모님이 계속 성적, 숙제, 게임 이것으로만 얘기하는 그 부모님 앞에 부모님 저 신앙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꿈은 이건데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묵상 중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너 그걸로 되겠니? 너 안 돼?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왕의 사울 앞에 어린아이 목동 다윗이 하는 말이요, 거꾸로 왕이 아이한테 하는 말처럼 하는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목동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양떼를 돌볼 때, 사자 오고 곰이 올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 작은 주먹으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게 했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사시는 하나님이라면 저 골리앗,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제가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능력되는 걸 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줬던 갑옷 이거 필요 없어요. 사울이 줬던 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처음으로 집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돌멩이 집기 전에 뭘 집었냐고 성경 말하냐면, 내가 양을 돌볼 때 썼었던 셰퍼드 백을 집었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요, 자기 군사로 서지 않았어요. 군사로 서면 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집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볼 때 받았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자의 백을 맸다고요. 그리고 그 백에 돌멩이 5개 집어넣었다고요. 거기서 전쟁은 끝난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을요, 양과 같은 우리 아이들을요,
사자와 곰이 되어서 밤마다 달려들어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저 저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밤 믿음 있사오니 믿사오니 우리 양떼 지켜주세요라고 간절히 1시간 기도하고 자면은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눈 뜨고 지켰어요. 사자가 오면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교사 된다는 건 그저 1시간 우리 아들 만나는 이 시간에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전해주고 너희들 1주간 잘 살아라 기도할게,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켜졌던 때가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계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은 아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면 그 은혜예요. 은혜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반드시 순종하여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요. 기도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면 그 소원이 우리를 행하게 한다니까요. 그저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사자와 곰과 같이 내가 달려들면 질 것 같은 그 세상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버텨내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학원 찾아가시고요, 집에 신방 가시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쓰러지지 그냥 내가 1시간 더 여기서 열심히 중보기도 한다고? 그게 진짜 기도라면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움직일 소명을 주시겠죠. 우리 부모들에게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 그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우리 자녀 기도한다고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곰이, 세상의 사자가 부모님의 자녀를 그냥 두겠습니까?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음란 문화가, 폭력 문화가, 이기심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안전하지 않다고요. 마치 다윗이 그 앞에서, 그 양이 보는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사자와 곰 앞에 그들을 마치 이기는 것처럼 달려드는 그 용기 앞에 양들은 비로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구나 이를 알게 된다고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부터 시작. 네. 뭐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었죠? 아브라함 얘기, 출애굽 얘기요. 뭐 제가 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통점은요, 저 사건을 계기로 소망이 없던 다음 세대가요 능력이 믿음의 세대로 선 거예요. 그 공통적인 사건 앞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세우신 다음 세대와 딜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항상 누구에게 딜하셨어요? 부모 세대에게 딜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 세대가 섰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섰고요, 이삭을 통해 야곱이 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냥 12아들을 낳았더니 12아들이 12지파 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해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름 들고 살아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속임에 살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비로소 아브라함의 아들 12지파가 12아들이 12지파 된 건요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언약 받은 자가 변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그 언약은 역사가 됐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그 역사는 여러분이 변할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애들 변화시켜 주세요 이전에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예요. 내가 변할 때 나를 통하여 주가 드러나거든요.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변할 때 그 아이들의 일주일의 삶도 이제 보장되는 거예요.
제가 충신에 있을 때 토요일 날 가들리 가든이라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문제는요, 2시간짜리 열심히 가들리 가든 제자 훈련 시켜서 세상적인 세계관보다 성경의 세계관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공급하면 우선이라고 다 배워서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 가자마자 이 아이가 부모님께 은혜 받은 걸 나눕니다. 엄마, 나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경제관을 배웠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얘기하죠. 알겠는데 숙제했니? 학원 시간 다 됐다, 가라. 여러분, 이 말 듣자마자 이 아이의 2시간의 제자 훈련은요, 밑 빠진 돛에 물 붓기예요. 이 아이가 더 이상 엄마랑 이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회가 정말 지혜로운 목회가 되려면요, 누수 현상을 막아야 돼요. 우리의 독이 밑이 깨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요,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부모 세대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라면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부모 세대,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우리 교사 세대가 정신 차려야죠. 그 일을 감당해야죠. 그 목회를 해야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탐 슐츠라고 하는 이분은요,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커리큘럼 회사에 30년 동안 총 책임을 했던 디렉터예요. 30년을 미국의 다음 세대를 책임졌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몇 년 전에 저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은 가정사역자도 아니에요. 부모 세워야 된다는 거에 집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30년을 다음 세대에 길러보니까 결국은 이게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 가정을 함께 안 돌보면, 그 부모를 목회하지 않으면 우리 사역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사로서 얼만큼 우리 아이의 부모님이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 아이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육하고 있는지를 적어도 현재 상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부모님 모셔다가 뭐 부모 교육을 하건, 세미나를 하건, 잔치를 하건, 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건,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다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1919년도에요 평양신학교, 지금 장례신학대학교 전신이죠, 찰스 클락이라고요, 한국말로 과관련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목사님들 가르칠 때 썼던 교과서예요. 한국 선교 초기 때 주일학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자라날 때 평양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님이 저 얘기를 했다고요. 교과서에 적어놨어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거래요. 그 부모가 교회 학교에 다 책임 넘길 수 없대요. 바로 저 전통 밑에서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다음 세대를 세워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가르치면 잘 가르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복음을 듣게 하는 통로에 사명을 주었으나 그것으로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은 그들이 또 들어야 되는 가정 안에서 신앙교사 세우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라면 저에게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 교회 학교는 부모님이 가르치는 신앙 양육에 보충하는 겁니다. 저희 잘 도울게요. 대신 가정에서 우리 자녀의 위기 때마다,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 동역해 주십시오. 교회 불러 주십시오. 교회 나오게 해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고요, 동역해 주십시오로 여러분이 요청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준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타협하면 안 되고요. 성경의 기준 따라서 다시 세워야 돼요. 이건요, 한국 선교 초기 때 각 교회에서 집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목사님 세우고 전도사님 세울 때, 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 시취할 때요, 반드시 물어보라고 적혀 있는 목사 필휴라고요, 목사님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매뉴얼에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그때 저게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질문 중에 네 번째 질문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되려면요, 이것부터 질문 받아야 돼요. 집사님 되시려고요, 집사님 자녀는 예수 믿습니까? 이게 우리 선교 초기 때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에요.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거,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이 책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5번이요. 시작. 적어도 가정 예배 드립니까? 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 열심히 하는 어떤 가정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요. 예수 믿는 가정이면 적어도 교회 집사님이 되시려면 자녀들 이 신앙은 책임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하고 구별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숙제, 공부, 게임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이 말 외에 구별되는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 기도원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떨 때 변하죠? 지적당하면 변합니까? 아니에요. 감동받을 때 변해요. 감동은요, 그것은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유창한 말을 하고 멋있는 말을 했을 때 감동하지 않아요. 정말 말한 대로 살아가네? 진짜네 이거? 그때 아이들은 거기에서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정직하라 이 말한다고 아이들이 정직해질까요? 손해볼 거 알면서 정직을 눈앞에서 보이는 부모의 모습 보일 때요, 정말 정직해야 되는구나. 하다못해 윤리도 그런데요,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교회 학교가 종교 학원입니까? 우리 아이들 일주일 내내 학원 가잖아요. 1시간이 아니라 가면 3시간, 4시간 있잖아요. 교회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1시간짜리 종교 학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학원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최근에 북미 지역에요,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배워가고 있는 북미 지역의 다음 세대가 잘 자라는 교회들을 보면요, 저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드폰테스와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드폰테스는요, 어디로, 이거는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그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인문학 강의할 때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전까지는요, 이 아드폰테스에 해당되는 영역은 그저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거, 그건 반드시 해야지. 뭐 위기가 왔을 때 뭐 금식기도 한번, 그것도 본질에 해당되는 그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부모는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 역할을 하며, 위기가 왔을 때 교회, 가정 전체가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앞에 응답하며, 아이가 인생의 주기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 때,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갈 때, 입교 세례 받을 때, 중요한 대학을 결정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이럴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이 자녀의 신앙의 제자와 역할에 부모가 참여하고 부모가 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드폰테스 영역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거는 아디아포라는 줄 알았어요. 아디아포라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요, 교회학교 교사인 우리조차도 우리 아이들의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큐티 뭐 바쁘면 못할 수도 있고, 가정 예배 바쁘면 못 드릴 수도 있고, 그래 주일 예배만 빠지지 말고 나와라. 심지어는 수련회, 고3이 뭘 나와,
그거는 이쪽이지 고3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우시는 다음 세대의 현장들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아디아포라 영역이 아드폰테스 영역인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이제 교회가 책임집니다. 자녀가 유치기 때, 자녀가 학년 초기 때, 자녀가 학년 후기 때, 자녀가 청소년기 때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그 부모는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어떻게 자녀와 대화해야 되며 이때 이 자녀에게 있는 중요한 영적인 경험들 앞에 입교 세례 받을 때 교회 학교에서 4주짜리 교육하는 거 그냥 잘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주는 예수가 누군지,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적어도 집에서 신앙의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한테 예수가 누구니? 세례 받는 게 어떤 의미니? 그 부모가 참여해서 그 부모가 교회학교 교사와 함께 연합하여 섬기는 게 아드폰테스인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마치 교회학교 교사 되려면 교사대학을 나와야죠. 똑같이 부모들한테 가정의 신앙 교사 되어야 됩니다 말하려면 교회에서 부모대학을 열어야죠. 가정예배 드리세요 말하려면 적어도요,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뭐를 알아야 되는지,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연령대 아이들과 가정예배 드릴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여러분,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물 채워 놓고 박태환 선수 불러서 어떻게 수영하는지 한번 한 2-3번 정도 보여주고 나서 잘 봤죠? 자, 이제 다 들어갑니다. 애들 집어넣으면 수영합니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최고의 모델 하나 얘기해주고 강의해주고 하세요라고 한다고 못한다니까요. 가정예배 드리기 싫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드리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 시도하니까 어떻게 실패하는 거죠. 박태환 선수가 하는 거 보니까 설명 잘 들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들어가서 해보려니까 돼요? 안 돼요.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실패의 경험이요, 아, 우리 집은 가정예배 안 되나 보다. 아, 전문가 붙여야지. 우리 전도사님한테 보내야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일들을요, 이제 숙제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부모님들을요 역량 있게 교육시켜야 돼요. 양육시켜야 돼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종교개혁 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100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루터도 켈빈도 찌빙글리도 마틴 부처도 그 당시에 그 바빴던 종교개혁자들이 다 뭐 했냐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 시킬 책자 만들었어요. 그게 요리문답서예요. 1000년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 바쁜 종교개혁자들이요, 자기들 버전들 가지고 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될지 교리서를 요리문답서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루터도 켈빈도 어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 주일 아침 예배 들으시고 오후에 성경 공부 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요 책자 가지고 자녀들 부모님이 교육시키십시오.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요. 청교도 때요. 청교도 때에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총회법으로 정해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대요리문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인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부모님들은 집으로 돌아가 소요리문답, 그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책 쓰십시오. 총회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거는 아디아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드폰테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가정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영국 국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어도 거기서부터 우리 그 땅 버리고 친족 버리고 내 재산 버리고 다 버리고 미국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퓨리탄이죠. 청교도인들이요. 여러분, 청교도인들 그 스코틀랜드 총회법 보면 어떤 얘기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아시면 그 당시에는 주일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동네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데 이걸 물으랍니다, 담임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가정 부모님들 일어나세요.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제대로 안 가르치고 기도 안 가르친 부모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났겠죠? 그러면 총회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렇게 일어난 뒤에 예배를 그냥 진행하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배 내내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 내내 예배 드리는 동안 무슨 생각할까요? 그죠? 먼저 창피하겠죠. 아우 창피해. 그죠? 창피하겠죠. 그러나 창피를 넘어서서 무슨 생각할까요?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뭔가 큰 일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총회법에 어떤 거가 적혀 있냐면요,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요, 수찬 정지시키래요. 성만찬 주지 말래요. 예수의 몸을 받을 자격도 없대요. 여러분, 이 청교도의 전통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장로회를 만들었고요, 미국 장로회가 우리 한국 장로교의 모법이 된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장로교가 이 전통에서 신앙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장로교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 앞에 부모가 신앙의 교사로서 감당합니까? 또 교사인 우리는 그 부모들에게 부모님 지금 뭔가 잘못하고 계세요, 돌아오세요, 말할 용기 있으십니까? (168분의 1) It's not enough.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 나오는 시간 1시간,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부모를 교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었고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 예배 드리세요로 안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역량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 자녀의 연령대 가정 예배는 어떤 모델이 필요한지, 어떤 일들을 알아야 되는지.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부모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가정 예배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캠프를 갑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피드백을 받고 코칭을 받고 컨설팅 받고, 그래서 씨앗 받아가면 심겨서 죽일 수 있지만 모종 받아가면 웬만큼 심어놓으면 자라잖아요. 가정 예배란 모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들리가드라는 건 충신교회 있을 때 했던 그 부모들이 참여하는 자녀들 제자학교 훈련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제자 훈련하죠. 책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학교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요, 적어도 이 부모가 내 자녀의 신앙 양육에 아드폰테스 영역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저 가들리가든을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들 자녀 주님 안에서 신앙 예자 제자 훈련 학교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모 대학 먼저 졸업하세요. 그래서 10주짜리 부모 대학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 대학 10주를 수료한 부모의 자녀들만 제자학교 지원할 자격을 줬어요. 제가 처음에 저거 시작할 때 많은 교육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불러도 애들 안 모이는데 부모가 10주 교육받아야 애들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안 왔을까요? 엄청 많이 왔을까요? 일단 부모들이 엄청 많이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제 강의 마치라고 게시가 왔네요. 5분 남았다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제 딸이 그때 이제 유치부에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3년 제가 거기 있는 동안 매 학기마다 지원한 애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요, 항상 재부합격한 거예요. 6번 떨어졌습니다. 한 학기도 제 딸은 교육 못 받고 장년대로 왔어요. 지금도 학기 초만 되면은 이 제비뽑기 때문에 장사진을 이룹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그걸 나눠요.
구역 예배 기도 제목 나오는데 요번에 우리 딸 가들리 가든 입학하게 좀 제비 뽑게 되게. 여러분, 그렇게 보낸 아이들의 훈련에 부모님 관심 없을까요? 기대하겠죠. 어떤 학원보다도 우리 아이가 정말 예수의 인격과 세계관과 자기주도적인 삶과 비전 찾겠구나.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는요, 적어도 3분의 1은요 부모가 참여하는 수업들이에요. 그 연령대 알아야 될 기독교 경제관을 배울 때 기독 경제 CEO가 와서 강의할 때요, 부모님 같이 참여해요. 같이 질의응답해요. 뭐 온가족 예배 말할 것도 없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새벽기도 부모님만 나오지 말고요, 온 가족이 한번 다 나오는 날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땐 적어도 그 아이의 부모,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나갈 때 그 가족들을 온 가족들이 축복하며 격려하고. 여러분, 1년에 12달이면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까? 연초에, 또 지금까지 수능이 있을 때, 12월에 있을 때, 여름 수련 앞두고 온 가족이, 온 회중이 우리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제목들이 안 보일까요? 뭐 부모 참여 예배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 묵상 노트, 주일날 예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 이 구절을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기억할 수 있게, 적어도 가정 예배를 못 드리면 요 수첩 하나 들고 가서 자기 전에 부모님이 머리맡에서 기도해 줄 때 요거 한번 읽어주고 확인해 주고, 적어도 주일날 들은 말씀이 한 주 내내 기억되며, 그 밑에 질문 하나만 던져주면, 혜인아, 오늘 이 말씀으로 너의 삶 속에 변화가 있었니?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 안에 의하는 이 말씀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브릿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내 자녀가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 들었는지, 그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또 다른 부분을 집중해야 될지, 정직을 들었고 긍휼을 들었고 나눔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가정 전체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온가족 새생명 축제, 흔히 말하는 전도 축제죠. 전도 축제 때 부모님 아는 사람 전도해 오고, 아이들은 아이들 전도해 오지 말고요, 한 가정을 한 가정에 책임지는 겁니다. 내 딸의 베스트 프렌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걔 집으로 좀 초대해 볼래? 엄마가 좀 준비할게. 맛있는 음식 준비해 줘요. 친구가 초대 왔는데 내가 전도할 친구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베스트 프렌이니까 당연히 이 이유만으로도 그 아이의 부모님하고 연락할 수 있죠. 오늘 잘 먹고 갔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머님 딸하고 같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머님도 한번 오시지 않겠어요?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부모님하고 자녀가 그 가정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례교육이요, 그냥 6주짜리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요, 적어도 한두 주는 부모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라면 부모님의 간증거리 하나만 좀 자녀한테 이번 한 주간 나눠주세요. 간증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 나이 때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군지 자녀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세례받는 입교 세례 그 식은 그냥 형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 가족 전체가 참여하며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들을 가지고 같이 기대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것이 입교 세례 받았던 그날은 그 가정에게 있어서 적어도 빼빼로데이보다는 의미 있는 날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빼빼로데이는 잊어도 적어도 그날은 잊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신앙이 너한테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 물어보며,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부지런히 돌보는 일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결론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럼 부모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요, 교회 한 구석에 저런 센터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나한테 저게 이슈인데, 청소년기 때 우리 자녀가 대화,
미디어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독교 미디어는 어떻게 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게시해 주라는 거야. 가족신앙 순례학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청소년 되었고 직업 얻기까지 중요한 삶의 여정마다 부모가 같이 참여할 일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라는 거고요. 트웰브스톤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구석구석에 저런 조소들이 있습니다. 물어보겠죠. 엄마 저게 뭐야? 저 옆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One leader matters. 한 명의 리더가 중요하다. 저 기도원 얘기거든요. 부모가 얘기해 주죠.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저 장면은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부모가 그 자리에서 교사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는 겁니다. 페리미터 처치는 부모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좀 왼쪽에 보이시죠? Parents University. 저희 같은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사 대학하고요, 부모 대학하고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청년기까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대학이 두 트랙이 따로 진행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단 1번 읽겠습니다. 시작. 2번이요. 여러분은 정비사가 아닌 거 아시죠? 정비사는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기계는요 내가 볼 때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요 기계 부품 갈아 끼면 됩니다. 능력의 정비사예요. 그러나요 여러분이 지도하고 양육하는 아이들은요 기계 부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정비사가 돼서는 안 돼요. 당장 고쳐내는 사람이 능력의 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율법 잣대 갖다 놓고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돌로 쳐 죽이는 게 합당한 것으로 알았던 자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더 타락했죠. 더 정죄와 더 포기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요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예요. 정원사는 생명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이 내게 속해 있지 않고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이 뿌리 밑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햇볕으로 자라나는 자들이에요. 우린 그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그것이 그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바람 불면 기둥되어줘서 그들이 기댈 수 있게 하고요, 그들의 땅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으면 물 뿌려주고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갈아치우려고 아이들을 혼내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변화되도록 그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주고 주님께서 응원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 좋은 정원사가 되는 겁니다. 정원사는요 가지 흔들리는 걸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잠깐 여러분한테 삐지고 싫어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지 정도예요. 그걸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심각한 부분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진짜 고민은요 뿌리입니다. 교사는 뿌리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흔들리지 않고 보여주면요 흔들렸던 가지는 곧 돌아옵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입니다. 시작. 저 말을 누가 전해야 된다고요? 이젠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저 말을 누가 전해야 된다고요? 교사가요. 그 아이를 맡고 있는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님께 말하셔야 돼요. 부모님 예수 믿잖아요. 부모님이 이 아이의 신앙의 교사입니다. 저는 그저 보조 선생님이에요. 그저 일주일 중에 한두 시간밖에 아이 못 만나요. 아이가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부모님이 아시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알려주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이 능력됨을 알려주시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찬양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교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는 이 아이들 세상에서 볼 때는 이상한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한 곳을 매주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기가 알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를 그래도 찾아 나오는 그 아이들 주님의 그 붙드심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볼 때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그냥 만났다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가 다음 주에 또 찾아 나올 수 있는 한 주간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기까지 하나님 강력한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그 통로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교사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주 한 주 만나는 자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만날 수 없으며, 주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반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되어 그 반 아이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을 가슴 벅차며 그 일을 매주 감당하는 교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 예수 믿고 있습니까? 부모로서도 회심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에게 일주일의 삶을 책임지며 관심 가지며 격려하며 예수가 너희 삶 속에 포기하지 않을 깃발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영적인 부모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